선교사로서 브라질에서 18년 있는 동안에 추운 겨울날 맞이하는 성탄을 참 그리워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20년째 되도록 이제 따뜻한 날 성탄을 맞이합니다. 아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건 어렸을 때 한국에서 경험했던 성탄이 이렇게 추억이 돼서 그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눈 오는 크리스마스든 아니면 이렇게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든 우리 LA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마을은 조그마한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더 조그마한 동네라 막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렇게 많은 세월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문서에 작성해서 계약서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운 불신의 시대를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생애 전체를 다 던져서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깜짝 놀랐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겠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삶의 현장이 어둡고 두렵고 그리고 염려가 돼도 사실은 평안한 마음으로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이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눈이 내리면 그것이 내렸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 양식을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 중에서 만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탄 주일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권력을 쥔 로마 황제조차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신 종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렛 동네에서 약혼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이 마리아는 이미 9달이 다 돼서 곧 이제 아기를 받아야 되는 임산부였어요. 만삭이 다 됐어요. 이동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다고 해도 이동하면 안 돼요. 곧 아기가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나사렛 지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냐고 거의 100마일에서 15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가?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갈릴리아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는 임신부였기 때문에 여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본명이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유대 백성에 대한 인구 조사를 명령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좀 읽어보니까 참 인간 역사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되게 밉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주위에 있는 많은 헤롯의 친구들이 잘 중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 황제, 이 시저에게 이렇게 결코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강한 명령으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세금 징수가 목적이었습니다. 이 황제의 명령 앞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마을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분만해야 되는 이 만삭된 아내를 어떻게 이 100에서 150마일에 되는 머나먼 길을 여행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황제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위험한 여행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황제는 우연히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속에서 역사를 핸들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지혜자는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보의 물은 뭡니까? 저수지 물, 사람이 임의로 빼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핸들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사건과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을 다스립니다. 우주의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천사와 귀신과 마귀 그리고 어떠한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